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을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을 세우실 때 어떤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말씀 1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베르고 베들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른 말을 내게 구하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크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네, 오늘은 사무엘상 10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 부산교회 직분자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봉사했던 일꾼들과 그리고 또 내년에 섬겨야 되는 우리 임원 그리고 신도회장 또 각 부서 책임자들이 함께 1박 2일로 이렇게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에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사실 저는 해외 출장이 있어서 함께 하지 못했지만 매년 우리 부산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이런 행사가 참 뜻깊은 그런 행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제 직무회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신도 대회를 거치게 되면 또 최종 우리 내년에 섬길 부산교회의 임원들과 또 일꾼들이 결정이 되겠죠. 예. 매년 이렇게 일꾼들이 이제 추천이 될 때 이런저런 이유로 고사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서 왜 그 사람이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이 교회에서 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 부산교회에서는 이런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분들이 이 세워지는 과정에 대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2년 전까지 한 10여 년간 이렇게 교회 임원으로 섬겼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교무로 이렇게 주로 섬겨왔는데요. 한 10년쯤 한 거를 이제 교회에서 보실 때 이건 좀 너무 오래 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하셔서 2년 전에 이제 오랫동안 해왔던 임원을 내려놓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2년을. 그때 이제 교무 임원을 안 하게 되면서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제 임원을 안 해도 되는 나이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원을 졸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착각을 한 거죠, 혼자. 그래서 이번에 임원을 추천하는 자리에 갈 때 저는 마음속으로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임원 추천하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이렇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이 이제 임원을 하겠거니 생각하고 임원으로 추천이 되면 다들 하나님 뜻이니까 토달지 말고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다시 제가 교무임원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아마 오늘 직무회의에 올라올 거고 다음 주에 이제 신도대회를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추천이 되면서 마음속으로 저기요, 잠깐만요. 이런 얘기가 이제 목 밑까지 올라왔는데, 턱 밑까지 올라왔는데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일꾼이 세워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대에서 결정되는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 2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속에 참 무겁고 한편은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알려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야기가 정말 사울에 관한 어떤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 가시는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믿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때로 겸손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과정에서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교만의 이 경계에서 어느 쪽이 겸손이고 어느 쪽이 교만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 나가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장부터 오늘 이제 10장을 봤는데요. 이 연말에 일꾼을 세워가는 시기에 이렇게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교훈하시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세우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왕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미 9장부터 사울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사람이 밤을 함께 보내었습니다. 아마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을 것이고 이제 이른 새벽 시간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9장보다 좀 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을 사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9장에서 보면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에 대해서 즉시 반응하지 못하고 의구심을 표현하였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9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던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하나는 바로 모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관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두 번째 인물은 기드온입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사사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려고 할 때 이런 공통된 모습을 보였던 사울과 모세 그리고 기드온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쩌면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 반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겠다라고 어떤 직분을 주실 때 이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어쩌면 인지상정에 해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자 1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사울 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자그마치 3가지나 되는 증표를 이 사울 앞에 보여주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는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합니다.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또 양털을 제외한 나머지 땅에만 이슬을 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사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본문 10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베르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3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르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내가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3가지 징조를 하나하나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구입니까? 라헬은 야곱의 아내죠. 그리고 라헬이 2 사람의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냐민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죠. 라헬은 야곱이 그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좇기 위해서 세겜을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의 어머니죠. 그녀가 죽을 때에 고통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노아라는 그런 이름을 지었지만 야곱은 이를 베냐민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통의 아들에서 오른손의 아들, 남쪽의 아들이라는 보다 긍정적인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만난 2 사람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사울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2절을 잘 살펴보면 이것이 염려하고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2절 잘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네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려. 어떤 염려는 놓았고 또 어떤 염려가 새로 생겼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암나기를 이미 찾았으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가 사울의 안부를 염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줄 거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유독 이 암나기와 관련된 마음속의 염려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장 20절에 보면 사흘 전에 이런 네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비의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사울은 암나기를 염려하고 있었고 또 기름을 부었을 때도 사울은 암나기를 염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서
이 염려라는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일꾼이 되면 세상적인 염려는 좀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일을 염려하라. 이렇게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이 작은 지파라는 점도 사울에게는 약점이자 걱정거리였지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 세상의 염려로부터 제발 이제 좀 자유로워져라 라고 이런 기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길에 세 사람을 만날 것이다 라는 징조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기 염소 새끼 셋, 떡 세 덩이,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저로서는 신학적인 깊이가 없는 저로서는 다 이해하기는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지는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사울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떡 두 덩이를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떡 세 덩이 중에서 왜 두 덩이를 줬을까요? 제가 생각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덩이를 다 받으면 교만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덩이만 받으면 계속해서 근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 세 덩이 중에서 두 덩이를 줄 것이라고 이런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곳에 블레셋 영문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무리가 산당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예언을 하면서 내려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들과 함께 중요한 당부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것은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조를 주시지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고 하시면서 선택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로 하여금 자 이제 네가 염려를 계속하면서 살 건지 아니면 이제 염려부터 자유로워질지 네가 이제 선택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덩이 세 덩이를 주지 않으시면서 한 덩이를 남겨두셔서 두 덩이 떡을 보면서 살지 한 덩이 떡을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지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선택을 네가 해야 된다. 그 선택을 성읍에 들어가는 선택을 네가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 결단을 네가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성읍에 들어가는 이것도 우리의 선택과 결심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우리 또한 선택을 하고 우리 또한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나하나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 징조가 다 응했다라고 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선택과 결단을 남겨두셨지만 그분께서는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모두 하셨습니다. 사실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겠느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해 보면 염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도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결론을 저 나름대로는 이끌어냈습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이 결국은 근심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났을 때도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선택을 하면 우리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제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가지는 선택을 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일에 걸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0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실 때 기름을 부으시고 또한 그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일꾼을 세우실 때 그 일꾼에게 맞는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 부분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3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 말씀 좀 기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하나님께서 직접 주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될지를 결정하셨고 지명하셨고 또 지명하신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아주 정교한 일들조차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을 지명하셔서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사로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딱 맞는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또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이 다 같은 성령 안에서 행하사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능력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해야 하는 일에 맞게 적절히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들의 능력, 사람들의 일에 맞게 나눠주신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거리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능력을 주시지 말고 저런 능력을 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능력이 내가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올바른 능력이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의 사람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의 기대가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예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새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기대하시는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까 살펴본 바와 같이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힘쓰던 것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염소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스라엘 전체의 구원을 위해서 이제 일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로 하여금 그렇게 스스로 변화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너도 변화하고 이스라엘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 블레셋 영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산에 있어서는 안 되는 블레셋의 영분이 그곳에 있으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블레셋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그 변화를 이끌어내라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크신 능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품어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요? 제가 요즘 구약을 하면서 구약의 인물들을 너무 이렇게 소위 말해서 까는 것 같아서 제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구약 인물들한테 내가 혼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13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가로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얻지 못함으로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사울의 숙부가 가로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런 말을 내게 고하라. 사울이 그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고하지 아니하니라. 참 이 얘기를 사무엘상을 쓴 기자가 마지막에 이 얘기를 왜 썼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들을 숙부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니까 사울은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암나기 찾은 얘기만 하고 사무엘이 말했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사무엘상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징조가 다 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능력을 받아서 예언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이러한 변화를 놀라워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울은 그의 숙부를 만났을 때 사무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빠뜨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심도 믿어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변화하고 또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변화,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울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날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아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 가족대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지라. 제비를 뽑고 난 다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이 왕으로 부르심을 입었구나, 세워졌구나라는 걸 알았겠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사울을 이제 왕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름을 받아서 자신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될 것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지파대로 1000명씩 나오게 한 후에 12지파 중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그 중에서 미드리 가족이 뽑히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왕으로 뽑히게 됩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들 뭔가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좀 궁금했거든요. 이미 기름을 부은 사울에게 왜 제비 뽑기를 하지? 제비 뽑기 하다가 사울이 선택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절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을 하나하나 이루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또 그 선택을 받아들여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요구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선택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이 제비뽑기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제비뽑기를 생각해 보면 제비뽑기는 적어도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절차 속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뽑힌 왕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는 선택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제비뽑기라는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일꾼을 세우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이제 하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수 있는 마띠아를 가입시키는 일을 마지막으로 제비뽑기로 일꾼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모든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서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라는 것은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지도자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그 스스로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 일 하나하나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우리가 따르기 싫은 일이라도, 내가 보기 싫은 사람을 일꾼을 세우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여건이 만들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여건을 만드셨을 때 사울은 어디 있었을까요? 네. 본문 21절 22절 말씀 아까 읽은 바와 같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듯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는 일에 있어서 한 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방식을 통해서 주관적으로 일하실 때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정작 사울은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관자로 일을 하실 때 나뿐만 아니라 나를 둘러싼 그 일꾼뿐만 아니라 그 일꾼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만세를 불렀지만 하나님의 주관자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한 또 다른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비류들은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면서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지만 아마도 그들은 사무엘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왕을 세우기를 싫어하셨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편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보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할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일을 하는 그 사람 일꾼뿐만 아니라 그 일꾼들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선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나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무엇인가를 두렵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내가 무게중심을 가져가게 됩니다. 나를 세운 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나를 세운 이가 내가 되고 나를 세운 이가 사람이 되니까 나의 연약함 앞에서 내가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람의 시선을 두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워 가실 때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때 응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응답에 대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에 보면 이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미 사울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9장 21절에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지파 베냐민 지파고 내가 그 가족 중에서 가장 작은 가족에서 출신인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보고 우리의 환경을 보면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또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문란한 일을 자행해서 사사기 말미에 아주 씨가 말라버릴 뻔한 그런 이스라엘 전체에 해를 끼쳤던 그런 지파입니다. 사울의 가문은 어떤 가문입니까? 또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도 모든 사람들의 수석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그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모두가 보는 자리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확실한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 사울은 숨었죠. 우리가 일꾼으로 서지 못하는 이유는 염려, 자신감 부족, 그리고 부끄러움입니다. 우리가 일꾼으로서 일을 할 때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근거와 토대를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근거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약함과 죄됨이 있다면 당연히 부르심 앞에 걱정과 염려가 드는 것은 인지상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다가 그것을 고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용서해 주시고 세워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우겠다고 한다면 또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근심도 많고 약점이 많았던, 연약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충분하다고 결코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가 내가 주의 증거에 밀접하였으니 여호와여 나로 수치를 당케 마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또 다윗을 세우실 때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어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볼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인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내가 세워질 때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따라주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따라 기쁜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내년 한 해를 섬기는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308장 하시겠습니다.